찬송하심으로 1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존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 중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모두가 들고 일어나 예수님께 따집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종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자유롭다 여기는 것을 보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 나라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현재 이들이 얽매여 있는데 바로 어디에 얽매여 있냐면 죄에 얽매여 있는 종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는 지금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죄에 종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죄를 짓게 하는 힘이 더 한결 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죄를 짓게 하는 힘으로부터 도망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참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서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종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을 종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절대 종은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를 얻는 길은 주인이 종을 양자 삼거나 풀어주면 됩니다. 그 주인 집의 아들이 곧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종에게 또한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종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럼 그 아들은 바로 그 종의 구원자가 되죠. 이처럼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가진 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의 종인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롭게 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종은 그 집의 아들과 절대 함께 식사하거나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계급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의 종의 상태로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계신 분이죠. 그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양자로 모든 사람들을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한 가지 51절에서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영생과 참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건져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한 그 받은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행위를 더구나 나의 열심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또 내세우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나 또 타인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기 인식은 스스로에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부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인이라 말하는 것이 거짓 자유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라 라고 말하지만 결코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인 나 예수, 내가 행하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 그대들처럼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대들의 아비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보아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격분한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논리로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요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음행의 결과로 낳은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글 중에는 이런 자는 이웃의 아내에게서 태어나 곧 율법을 위반하고 태어난 사생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칭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다. 나는 결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였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그대들의 아버지라면 나를 그대들도 사랑해야 한다.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질책이 아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가? 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 배척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명령, 곧 영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게 하신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알기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것만을 알고 자기의 말만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기만당하는 것이며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고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진리, 영생을 알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생은 아들의 말에 거하며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로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대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 또 나라와 열방에게 전해지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원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근본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기 의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담대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생명 되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하루 또한 누리는 하루 또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목요일은 라오스 허드슨 최마리아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 명절 안전한 귀경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파운드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본래 죄인으로서 주님과 떨어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 사랑과 자비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매 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매 순간 회개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셨음을 날마다 깨달아 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희망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흠 많고 상처 투성인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우리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열방을 아버지 또한 속히 우리와 같은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함께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허드슨 제마리아 선교사님 계십니다. 라오스 불교 국가에서 그 메마른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듯이 라오스에 있는 한 심령 가운데 그 사랑과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복음이 한 겨자씨 하나과 같이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라오스 귀한 땅에 예배자들이 정말 두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들 더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귀한 그곳에 정말 현지인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나누었고 주의 사랑을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할 마음들 품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며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태국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평만한 나라가 다시금 부흥의 그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죄를 뒤집었으며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 위해 다시금 성령의 불로 주님 재련하여 주시어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나라 이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